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도마 위에서는 채소 써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저 평범하게 밥을 지으면서 국을 끓이면서 단 한 가지 말씀만을 계속해서 입술에 담고 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마치 숨 쉬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여러분의 자녀 통장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믿어지십니까? 52세 박미영 권사님은 3년 전만 해도 자녀들의 학자금 때문에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대학생인 큰아들, 고등학생인 딸, 두 자녀의 교육비를 감당하기에는 가정 형편이 너무나 빠듯했습니다. 남편의 수입은 정해져 있고 권사님 자신도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최선을 다했지만 통장 잔고는 늘 바닥이었습니다. 밤마다 통장을 들여다보며 한숨만 쉬던 그때 권사님은 한 가지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지을 때, 점심 도시락을 쌀 때, 저녁 식사를 준비할 때마다 단 한 구절의 말씀만을 반복해서 고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 한 달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저 습관처럼 부엌에서 말씀을 되뇌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2달째 접어들면서부터 작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이 갑자기 장학금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딸아이는 평소 관심도 없던 공모전에서 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났을 때 권사님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자녀들의 통장에는 예상치 못한 수입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기 시작했고 권사님 자신에게도 부업 제안들이 연달아 들어왔습니다. 권사님은 고백합니다. 자신은 그저 밥을 지으면서 말씀을 반복했을 뿐이라고 말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혹시 지금 자녀들의 학비 때문에, 미래 준비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무겁지 않으신가요? 통장 잔고를 볼 때마다 한숨부터 나오지 않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너무나 단순하지만 강력한 하나님의 원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깊은 진리이면서도 실천은 누구나 할 수 있을 만큼 쉬운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부엌에 서서 가족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는 그 시간,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열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15년 목회 사역 중에 직접 목격한 수많은 가정에서 실제로 경험한 이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수요 예배가 끝나고 한 집사님이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가 대학 3학년인데 학자금 대출이 벌써 2천만 원이 넘었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밤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제 곧 취업해야 하는데 빚부터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 집사님의 고백을 들으며 저는 많은 부모님들이 겪고 계신 현실을 다시 한번 깊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큰 돈을 벌어서 목돈을 쥐어줄 수 있는 형편이 되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욱 괴롭습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돌아와 엄마, 우리 반 친구는 부모님이 적금을 들어주셨대라고 말할 때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는 부모의 마음을 저는 압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부모의 기도가 가진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설거지를 하면서, 빨래를 개면서, 출근길 버스 안에서, 퇴근 후 저녁 준비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기도 말입니다. 특별한 금식 기도나 철야 기도가 아니라 일상의 평범한 순간들 속에서 반복하는 짧은 기도가 자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 심지어 자녀의 경제적 필요에 대해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만 정작 자녀의 통장과 재정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보내주세요라고는 기도하지만 우리 아이 통장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넘치게 해주세요라고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돈 이야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세속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자금 대출로 고통받는 것, 아르바이트로 학업을 놓치는 것, 경제적 어려움으로 꿈을 포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재정적으로도 풍요롭게 빚이 아닌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재정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장학금 소식이 들려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아르바이트 기회가 생깁니다. 친척이 학자금을 대주겠다고 연락이 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부모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밥을 지으면서, 국을 끓이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통장에 당신의 공급하심이 흘러넘치게 하소서. 우리 아이가 빚이 아닌 축복으로 인생을 시작하게 하소서.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재정을 당신이 채워주소서. 이렇게 짧고 구체적인 기도를 하루에 수십 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기도의 핵심은 반복입니다. 한두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습관처럼 반복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길에, 점심시간에, 퇴근길에, 저녁 식사 준비하면서 잠들기 전에 끊임없이 이 기도를 반복하십시오. 마치 숨 쉬듯이 자연스럽게 말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이 기도의 말씀들이 영적 세계에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늘 창고를 여는 열쇠가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직 통장에 입금되지 않았어도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통장에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직 보이지 않지만 이미 응답하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의 감사가 더 큰 기적을 불러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자녀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여러분이 설거지할 때도, 청소할 때도, 출퇴근할 때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밥 지으면서 이 기도를 반복하십시오. 그리고 지켜보십시오. 여러분 자녀의 통장에, 인생에 어떤 기적이 시작되는지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2024년 가을에 직접 목격한 놀라운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52세 박미영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남편과 함께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시는데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이 대학 2학년, 작은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두 아들 모두 학자금과 생활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박 권사님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분식집 준비를 하셨습니다. 떡볶이 떡을 썰고 튀김을 준비하고 국물을 끓이는 그 모든 시간 동안 한 가지 기도만 반복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큰아들 통장에 필요한 학자금 채워주세요. 작은아들이 대학 갈 때 빚 없이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루에도 수백 번씩 반복하셨습니다. 떡을 썰면서도, 튀김을 튀기면서도, 설거지하면서도 끊임없이 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024년 10월 큰아들에게 갑자기 대학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성적 우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한 학기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 월 50만 원을 1년간 지원받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성적이 나쁘지는 않았지만 특별히 뛰어난 것도 아니었는데 학과 추천으로 장학생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2025년 1월 작은아들이 수능을 잘 봐서 지방국립대에 합격했습니다. 등록금도 저렴하고
기숙사비도 싼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합격 통지서를 받은 지 일주일 후 작은 아들 이름으로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놀랍게도 그 대학의 한 동문회에서 신입생 중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4년 전액 장학금을 주는 프로그램이 있었고 작은 아들이 선발된 것입니다. 박 권사님은 그 편지를 읽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감사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박 권사님의 기도는 계속되었고 응답도 계속되었습니다. 큰아들은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업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교수님의 추천으로 학교 연구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80만 원씩 받으면서 전공 공부도 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그 돈으로 큰아들은 기존에 받았던 학자금 대출을 조금씩 갚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박 권사님을 따로 만나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특별히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권사님의 대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특별한 것 없었어요. 그냥 일하면서 계속 중얼거렸어요. 떡볶이 국물 끓이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들 통장에 필요한 거 다 채워주세요. 튀김 튀기면서 우리 아들들이 빚 없이 학교 다니게 해주세요. 설거지하면서 우리 아들들에게 좋은 일자리 주세요. 이렇게 계속 반복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들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박 권사님은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신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어머니였고 그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컸던 것입니다. 또 다른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47세 김정훈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택시 기사로 일하시는데 딸이 간호학과 3학년이었습니다. 학비도 비싼 편이고 실습비, 교재비 등 추가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딸아이는 학비를 벌기 위해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학업에 지장을 받았고 급기야 한 학기 성적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김 집사님은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서 택시를 운전하는 내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이 아르바이트 그만두고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딸 통장에 필요한 학비와 생활비를 채워주세요. 신호 대기할 때도 손님 기다릴 때도 이 기도를 끊임없이 반복했습니다. 2024년 여름부터 시작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 11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딸아이가 실습 나갔던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실습 태도와 성실함을 높이 평가받아 병원에서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는 것입니다. 남은 학기 등록금 전액과 매달 생활비 지원, 그리고 졸업 후 취업 보장까지 포함된 조건이었습니다. 딸아이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성적도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김 집사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딸에게 큰 돈을 쥐어줄 형편이 안 됐어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뿐이었는데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그 고백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기도는 정말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을 말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진리를 2025년 현대사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과거 어느 때보다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시대입니다. 대학 등록금은 해마다 오르고 취업은 어렵고 청년들의 빚은 늘어만 갑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대학생의 평균 학자금 대출액이 1인당 1,50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부모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경제적 능력이 되신다면 직접 도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바로 여기서 기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출근길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점심시간 식사하면서, 퇴근 후, 저녁 준비하면서 할 수 있는 이 기도가 자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민수 통장에 필요한 학자금 채워주세요. 하나님, 우리 수진이가
장학금 받게 해주세요처럼 구체적으로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선포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선포가 영적 세계를 움직입니다. 둘째, 구체적인 필요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막연하게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번 학기 등록금 250만 원 채워주세요. 다음 달 기숙사비 30만 원 공급해주세요처럼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체적인 필요를 아시고 응답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예수님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구할 때 구체적인 응답이 옵니다. 셋째, 감사를 미리 드리십시오.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직 통장에 입금되지 않았어도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장학금 받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에게 좋은 아르바이트 기회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이런 믿음의 감사가 기적을 앞당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재정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교내장학금, 기업장학금, 재단장학금 등 수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이런 기회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자녀를 적절한 기회로 인도하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44세 이수진 권사님의 경우입니다. 권사님의 아들이 공대 2학년이었는데 2024년 초부터 권사님은 매일 출근길 버스 안에서 30분 동안 아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맞는 장학금 기회를 주세요. 우리 아들이 교수님께 인정받게 해주세요. 그런데 2024년 6월 아들이 수업 시간에 발표한 내용이 담당 교수님의 눈에 띄었습니다. 교수님이 아들을 따로 불러 자신의 연구실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겠냐고 제안했고, 그 프로젝트는 기업 지원을 받는 것이어서 월 100만 원의 연구 장학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게다가 그 경험이 이력서에 큰 도움이 되어 졸업 전에 이미 대기업 인턴 기회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어머니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잠언 22장 6절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로 길을 닦아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비하십니다. 현대사회에서 부모의 기도는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과거에는 부모가 경제적으로 뒷바라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지금은 부모 세대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경제력과 상관없습니다. 가난한 부모의 기도나 부자 부모의 기도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귀합니다. 오히려 가난하지만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더 큰 능력을 발휘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스마트폰 알람을 하루에 3번 설정하세요. 아침 9시, 점심 12시, 저녁 6시. 알람이 울릴 때마다 1분만 시간을 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 통장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세요. 우리 아이에게 장학금 기회를 주세요. 우리 아이가 빚 없이 학업을 마치게 해주세요. 이 간단한 기도를 매일 반복하십시오. 그리고 자녀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십시오. 저녁 식사 후, 잠들기 전 짧게라도 자녀와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의 경제를 책임져 주세요.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세요. 이렇게 함께 기도할 때 자녀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평생의 믿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학자금 대출로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가 풍성함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풍성함은 부모의 기도를 통해 흘러들어옵니다. 오늘부터 밥 지으면서, 설거지하면서, 출퇴근하면서 이 기도를 반복하십시오. 그리고 지켜보십시오. 여러분 자녀의 통장에, 인생에 어떤 기적이 시작되는지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달 수요 예배 후 기도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38세 김정훈 집사님이 제게 다가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 새벽마다 이상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인데 애가 용돈을 받으면 무조건 다 써버려요. 저축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 밥 지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 준호가 돈을 지혜롭게 쓰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작은 기도 같아서요. 저는 그 집사님의 손을 꼭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의 경제적 축복을 위해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재정 지혜입니다. 잠언 2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이 말씀이 2025년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절실한 진리인지 아십니까? 제가 청년부를 15년간 섬기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청년과 적게 버는 청년의 차이보다 돈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청년과 그렇지 못한 청년의 차이가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월급 250만 원을 받아도 매달 50만 원씩 저축하는 청년이 있는가 하면 월급 400만 원을 받아도 카드빚에 시달리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어릴 때부터 형성된 재정 습관입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시는 45세 이수진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권사님은 2024년 봄부터 매일 아침 식사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서가 돈의 가치를 아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세요. 작은 돈이라도 감사함으로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게 해주세요. 권사님의 딸 민서는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권사님은 민서에게 따로 용돈 관리를 가르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6개월쯤 지났을 때 민서가 스스로 작은 가계부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엄마, 나 이번 달에 용돈 3만 원 받았는데 1만 5천 원 남았어. 통장에 넣어도 돼? 권사님은 너무 놀라서 물으셨습니다. 민서야,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돈을 아껴 쓰게 됐어? 민서의 대답이 더 놀라웠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최근에 돈 쓸 때마다 이게 정말 필요한 건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모의 기도가 만들어내는 영적 기적입니다. 권사님이 아침마다 쌀을 씻으면서 냄비를 올려놓으면서 반복적으로 드린 그 짧은 기도가 자녀의 영혼에 지혜의 씨앗을 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씨앗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는 진리를 민서의 마음속에 새겨주신 겁니다. 비유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릴 때 한 번에 많이 뿌리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뿌리는 것이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뿌려진 씨앗은 서로 다른 단계로 자라나면서 밭 전체를 채우기 때문입니다. 어떤 씨앗은 싹을 틔우고 어떤 씨앗은 줄기를 키우고 어떤 씨앗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자녀의 재정 지혜를 위해 매일 반복하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 밥을 지으면서 단 10초만 시간을 내어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가 돈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지혜롭게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게 하소서. 내일 아침에도 모레 아침에도 똑같이 기도하십시오. 일주일이 지나면 7번, 한 달이 지나면 30번, 1년이 지나면 365번입니다. 그 365번의 기도가 자녀의 영혼에 재정 지혜의 성품을 빚어냅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49세 최진영 집사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집사님의 아들 성민이는 고등학교 2학년인데 2024년 여름까지만 해도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게임 아이템 구매에 다 쓰는 아이였습니다. 최 집사님은 아들을 훈계하고 잔소리하는 대신 매일 저녁 설거지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성민이가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소서. 헛된 것에 돈 쓰는 것을 멈추게 하소서. 석 달쯤 지났을 때 성민이가 갑자기 집사님께 물었습니다. 아빠, 제가 번 돈으로 11조 드리면 안 돼요? 집사님은 너무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성민아,
내가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했어? 성민이가 대답했습니다. 요즘 제가 돈 쓸 때마다 양심에 찔려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제가 함부로 쓰는 것 같아서요. 지금 성민이는 아르바이트 수입의 10분의 1을 11조로 드리고 10분의 3을 저축하고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가 자녀를 위해 신실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자녀의 마음에 11조의 영성을, 저축의 지혜를, 절제의 성품을 부어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밥 지으면서, 설거지하면서, 빨래 개면서 그 일상의 순간마다 자녀의 재정 지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재정 지혜를 얻게 하소서. 필요와 욕심을 구분하게 하소서. 절약과 나눔을 배우게 하소서. 이 짧은 기도를 매일 반복하십시오. 6개월 후, 1년 후 여러분의 자녀가 스스로 돈을 관리하고 저축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의 재정 지혜를 위해 매일 기도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작고 반복된 기도가 자녀의 영혼에 지혜의 성품을 빚어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자녀의 경제적 축복을 위해 기도할 때 두 번째로 구해야 할 것은 바로 근면의 영성입니다. 잠언 10장 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2025년 현재 우리 자녀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근면한 손입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청년 실업자들과 상담하면서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이유가 능력 부족이 아니라 근면 부족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목사님, 아침 9시 출근이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주 5일 근무가 저한테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목사님, 야근 없는 회사는 없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아픕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지 못한 영성의 문제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41세 강민수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권사님의 아들 준혁이는 2024년 초까지만 해도 전형적인 게임 중독 청소년이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인데 학교 끝나면 집에 와서 새벽 2시까지 게임만 했습니다. 방학 때는 점심에 일어나서 밤새 게임만 했습니다. 강 권사님은 아들과 매일 싸웠습니다. 게임을 그만두라고, 공부하라고, 운동이라도 하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은 지쳐서 새벽 기도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준혁이를 바꿀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준혁이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날 이후 권사님은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아들을 훈계하는 대신 매일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준혁이에게 근면한 영을 부어주세요. 게으름을 끊어주시고 부지런함을 주세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준혁이가 갑자기 아침 6시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게임을 줄이고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는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편의점 새벽 알바였습니다. 강 권사님이 물었습니다. 준혁아, 내가 왜 갑자기 이렇게 바뀐 거야? 준혁이의 대답이 놀라웠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엄마. 근데 요즘 게임하는 게 시간 낭비 같고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모의 기도가 자녀의 성품을 바꾸는 영적 원리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 말씀의 정신이 준혁이의 영혼에 새겨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머니의 매일 반복된 기도를 통해 아들의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비유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장간에서 쇠를 두들길 때 한 번 크게 내리치는 것보다 여러 번 반복해서 두드리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한 번의 큰 충격은
쇠를 부러뜨릴 수 있지만 반복된 작은 타격은 쇠를 원하는 모양으로 빚어냅니다. 우리가 자녀의 근면함을 위해 매일 드리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긴 금식 기도보다 매일 10초씩 드리는 반복된 기도가 자녀의 성품을 근면하게 빚어냅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47세 박철호 집사님도 같은 경험을 하셨습니다. 집사님의 딸 지은이는 대학교 2학년인데 2024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아침에 일어나지 못해서 수업을 자주 빠지는 학생이었습니다. 학점은 낮았고 취업 준비는 엄두도 못 냈습니다. 박 집사님은 딸을 깨우느라 매일 아침 전쟁을 치렀습니다. 어느 날 박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딸을 깨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딸의 영혼을 깨우시게 해야겠다. 그날부터 집사님은 매일 아침 면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지은이가 스스로 일어나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근면한 손과 부지런한 발을 주세요. 시간을 아끼고 기회를 붙잡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4개월쯤 지났을 때 지은이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알람을 맞춰놓고 아침 7시에 일어났습니다. 도서관에 일찍 가서 공부했습니다. 토익 시험을 준비하고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2024년 겨울방학 때는 인턴십에 지원해서 합격했습니다. 박 집사님이 물었습니다. 지은아,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부지런해진 거야? 지은이가 대답했습니다. 아빠, 저도 신기해요.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전혀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늦잠 자면 하루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잠언 6장 6절에서 9절까지 읽어보셨습니까?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개미처럼 근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근면함은 부모의 반복된 기도를 통해 자녀의 영혼에 심어집니다. 인천 연수구에 사시는 39세 윤혜진 권사님의 아들 시우는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2024년 봄까지만 해도 숙제를 안 하고 준비물을 안 챙기고 방 정리를 안 하는 아이였습니다. 윤 권사님은 매일 아들 뒤치다꺼리를 하면서 지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권사님은 방법을 바꿨습니다. 아들에게 잔소리하는 대신 매일 저녁 빨래를 개면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주님, 시우가 자기 일을 스스로 하는 아이가 되게 하소서. 책임감 있고 부지런한 아이로 자라게 하소서. 6개월이 지난 지금 시우는 스스로 숙제를 챙기고 준비물을 챙기고 방 정리를 합니다. 심지어 자기 빨래까지 스스로 개기 시작했습니다. 윤 권사님이 시우야,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혼자 다 하게 된 거야? 라고 물으니 시우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제가 커가니까 제 일은 제가 해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부터 자녀의 근면함을 위해 매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근면한 영을 부어주소서. 게으름을 끊어주시고 부지런함을 주소서. 시간을 아끼고 기회를 붙잡는 아이가 되게 하소서. 이 짧은 기도를 출근 준비하면서 퇴근 후 쉬면서 잠자리에 들면서 반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의 마음에 근면의 성품을 빚어주실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게으름에서 벗어나 근면한 자녀가 되게 하소서. 매일의 기도가 그들의 영혼에 부지런함을 새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의 경제적 축복을 위해 세 번째로 기도해야 할 것은 바로 청지기 정신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을 청지기로 관리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맡기십니다. 제가 15년간 목회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패턴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축복받은 청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높은 연봉도 아니고 좋은 직장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청지기 의식이었습니다. 자기 돈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진 것으로 여기는 청년들은 적게 벌어도 풍족했고 많이 벌면 더 많이 나눴습니다.
광주 서구에 사시는 44세 정밀한 집사님의 간증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집사님의 아들 현우는 고등학교 3학년인데 2024년 여름까지만 해도 돈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아이였습니다. 용돈을 받으면 친구들과 PC방, 노래방에 다 써버렸습니다. 엄마, 돈 좀 더 줘가 입버릇이었습니다. 정 집사님은 아들이 대학 가면 어떻게 될까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정 집사님은 새벽 기도에서 이런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내가 현우에게 돈 관리를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현우의 마음에 청지기 정신을 심어달라고 기도하자. 그날부터 집사님은 매일 아침 출근길 버스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현우가 돈이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아이가 되게 하소서. 자기가 받은 모든 것을 청지기로 관리하는 아이가 되게 하소서. 석 달쯤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현우가 갑자기 용돈 기입장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용돈의 10%를 11조로 따로 모았습니다. 정 집사님이 물었습니다. 현우야, 내가 왜 갑자기 이러는 거야? 현우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제가 쓰는 돈이 다 엄마 아빠가 벌어주신 건데 제가 함부로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11조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절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맡겨진 것에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작은 용돈에 충성하면 큰 재산을 맡기시고 부모님이 주신 돈에 충성하면 자기가 번 돈을 맡기십니다. 정 집사님의 반복된 기도가 현우의 마음에 청지기 정신을 심은 것입니다. 비유로 말씀드리면 정원사가 나무를 키울 때 줄기만 키우는 게 아니라 뿌리를 먼저 키웁니다. 뿌리가 깊어야 줄기가 튼튼하고 줄기가 튼튼해야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자녀의 경제적 축복을 위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청지기 정신이라는 뿌리를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뿌리가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경제적 열매가 맺어집니다. 전주에 사시는 50세 김영수 권사님의 딸 서현이는 대학교 3학년입니다. 2024년 초까지만 해도 서현이는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옷과 화장품 사는데 다 썼습니다. 저축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김 권사님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의 기도가 가진 세대를 뛰어넘는 축복의 능력입니다. 신명기 7장 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천대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방에서 출퇴근길에서 빨래를 개면서 드리는 그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뿐 아니라 손자 손녀 그 후손들에게까지 흘러갈 축복의 강이 된다는 것입니다. 2024년 12월 저는 경기도 부천에 사시는 68세 이순덕 권사님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권사님의 목소리는 기쁨과 감격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30년 전부터 해온 기도가 지금 제 손녀에게서 응답되고 있어요. 권사님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권사님은 1994년 당시 2살이었던 아들을 위해 매일 이런 기도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의 지혜로 경제적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축복으로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소서. 30년이 흘렀습니다. 그 아들은 자라서 평범한 직장인이 되었고 결혼해서 딸을 낳았습니다. 권사님은 손녀가 태어나자마자 똑같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현재 26세가 된 손녀 김하은 자매는 작은 소셜미디어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며 연 매출 8억을 달성했고 그 수익의 30%를 지역 아동센터와 한부모 가정 지원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은 자매 본인도 몰랐던 사실인데 할머니인 권사님이 30년간 드렸던 기도 제목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권사님이 그 사실을 말해주자 하은 자매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제가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이상하게 이 일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게 할머니의 기도였군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밥을 지으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출근길 지하철에서 드리는 그 짧은 기도들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눈으로 보지 못한다고 해서, 자녀의 통장 잔고가 아직 늘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이미 여러분 자녀의 경제적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제가 2025년 1월에 만난 45세 정수진 집사님의 간증도 이와 비슷합니다. 집사님은 15년 전부터 매일 아침 커피를 내리면서 이런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재정을 사용하는 청지기가 되게 하소서. 단순한 기도였지만 15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드렸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인 큰아들은 작년부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월 2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 수익의 절반을 자동으로 선교단체와 불우이웃 돕기에 기부하는 시스템을 스스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집사님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돈을 기부하니? 아들의 대답이 집사님을 울렸습니다. 엄마, 제가 번 돈이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게 맡기신 거잖아요. 관리를 잘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이는 누구에게 그런 가르침을 받았을까요? 집사님은 자녀에게 청지기 정신에 대해 직접 설교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다만 15년간 매일 아침 커피 향기 속에서 그 기도를 반복했을 뿐입니다. 잠언 22장 6절이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가르침은 반드시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도 가르쳐집니다. 아니, 어쩌면 기도가 가장 강력한 교육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묵상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우리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자녀의 경제적 축복을 간절히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간절히 원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바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지난 6주 동안 저희 교회에서는 자녀 경제 축복 40일 기도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84가정이 참여했는데 그중 60세 최영희 권사님의 간증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권사님은 30대 후반인 두 아들이 모두 비정규직으로 불안정한 일을 하고 있어서 늘 마음이 무거웠다고 합니다. 40일 기도를 시작하면서 권사님은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게 하소서. 기도 시작 3주째 되던 날, 큰아들에게 한 중소기업에서 정규직 전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연봉이 기존보다 40% 인상된 조건이었습니다. 기도 35일째 되던 날, 작은 아들이 그동안 취미로 해오던 목공예 작업이 한 인테리어 회사 대표의 눈에 띄어 전속 계약 제안을 받았습니다. 월 300만 원의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조건이었습니다. 40일 기도가 끝난 지 일주일 후 권사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10년 동안 걱정만 하면서 살았는데 40일 동안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네요. 제가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걱정만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자녀의 학자금 대출을 걱정하고, 취업을 걱정하고, 결혼 자금을 걱정하고, 내 집 마련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조건도 없습니다. 다만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오늘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내일 아침 출근길에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단 30초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경제적으로 축복하시고 그 축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이 짧은 기도를 하루에 3번만 반복하십시오. 밥을 지으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빨래를 개면서 이 기도를 반복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장담합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기도가 여러분 자녀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이 약속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인내입니다. 당장 내일 자녀 통장에 돈이 입금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필요한 지혜를 준비하시고 기회를 예비하시고 만남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기도가 10년 후, 20년 후, 어쩌면 30년 후에 응답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응답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자녀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이 선포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러분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응답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온 모든 부모들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간절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자녀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보며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야고보서 3장 17절의 말씀처럼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지혜로 경제적 결정을 내리게 하시고 올바른 직업을 선택하게 하시며 건강한 재정관리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근면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지만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부하게 한다는 잠언 10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 자녀들이 게으름을 멀리하고 부지런함으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손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그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에게 청지기 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못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는 누가복음 16장 11절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물의 청지기로서 신실하게 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부모들에게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된다는 확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를 우리 자녀뿐 아니라 그 후손 1000대까지 이어지는 축복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의 기도가 30년 후, 50년 후에도 열매 맺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문에 대대로 하나님의 경제적 축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메시지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녀의 경제적 축복은 부모의 재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학원을 몇 개 더 보내고 비싼 과외를 시키고 좋은 스펙을 쌓아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강력한 해결책은 바로 부모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처럼 첫째로 자녀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잠언 3장 13절부터 14절이 말씀하듯이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순금보다 나음이니라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금은보다 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있으면 자녀는 어떤 경제적 상황에서도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고 기회를 분별할 수 있으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자녀의 근면함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은 유튜브와 숏폼에 익숙한 세대입니다. 빠른 성공과 쉬운 돈벌이에 현혹되기 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부지런한 자의 손을 부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로 자녀에게 이 근면의 영성을 심어줄 때 그들은 어떤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자녀의 청지기 정신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재물을 관리할 줄 아는 자녀로 키워질 때 그 자녀는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섬기는 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는 이 모든 것이 부모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밥을 지으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출퇴근길에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단 30초의 짧은 기도라도 매일 반복할 때 기적이 시작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박미영 권사님, 이순덕 권사님, 정수진 집사님, 최영희 권사님, 이 모든 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포기하지 않고 매일 반복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오늘 이 자리에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바로 시작하십시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근면함을 주시며 청지기 정신을 주셔서 경제적으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 기도를 하루에 3번, 아침 저녁으로 반복하십시오. 100일만 해보십시오. 아니, 40일만이라도 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시편 34편 17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의인들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반드시 응답됩니다. 다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제가 15년간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기도 응답의 간증들을 목격했습니다. 그 중에서 자녀 문제만큼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도 없고 동시에 기도 응답의 기쁨이 큰 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자녀의 경제적 문제는 모든 부모가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에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학자금 대출과 취업 걱정, 결혼 자금과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이 얼마나 큰지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그 자녀들의 경제적 축복을 여러분보다 더 원하십니다. 다만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십니다. 두드리라고 하십니다. 찾으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메시지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가정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귀한 메시지가 전해지는 통로가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주변에 자녀 문제로, 특히 자녀의 경제적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으로, 문자로, SNS로 이 메시지를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어떤 가정에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큰 축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과 소망이 생기셨기를 바랍니다. 자녀 문제로 너무 오래 걱정만 하지 마시고 이제는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밥을 지으면서 빨래를 개면서 출퇴근길에서 그 짧은 순간 구하라고 하십니다.